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1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고 우리 한혜경 원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올라은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 부딪혔을 때 제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원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았던 교회를 크게 새로 지어주셨고 모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또한 다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원동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고 정치적으로 분쟁을 하며 이상기후와 지진, 전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주일학교들이 성경학교로 시작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로 준비하시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학생들에게는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신 선교지에 복음이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호 아래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선교지로 떠난 청년들이 선교 사역을 잘 배우고 마음에 담아서 선교 한 번으로 뜨거워지는 청년들이 아니라 성년이 되었을 때에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성도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성도들에게도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풍요로운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해외 일정을 안전하게 마치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셔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려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와 닿아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원동교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구와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도 기도와 헌신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 손길들을 당연함으로가 아닌 감사함으로 받는 성도들이 넘쳐서 원동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동교회에서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우리가 힘껏 우리 소리 높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63구역과 81구역이 담당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나오셔서 개인과 가정 또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청년부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렇게 사진도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태양볕 아래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또 오늘 또 소식을 좀 들었는데 좀 피부에 또 좋지 않은 또 좀 아픈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온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약 열흘 후면 이제 유아부와 유치부가 이제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이제 수련회들이 계속 시작이 될 것인데 성도님들 많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일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현재 해외 출타 중에 계십니다. 내일 목요일 날 귀국하게 되시는데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평안한 쉼이 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강함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강함입니다.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마가릿 대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영국의 물가 인상을 억제시키고 또 경제 성장을 굉장히 잘 이루어내서 그 수상으로서 3선에 성공을 하고 20세기 영국 총리 중에서 가장 긴 1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재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이 여인이 자신 스스로에게 채찍질과 같이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입니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말이 됩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행동이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운명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좋은 습관이 우리 인생의 좋은 미래가 되어지고 반대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인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우리의 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졌던 잘못된 그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죄를 지었던 모습들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세히 잘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일회성, 한 번 보신 것이 아니라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공의란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라고 하는 것인데 풀어 해석하자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죄의 모습을 습관적으로 가진 그들을 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이후로 모압의 통제권을 받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 죄의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마다 그것이 그냥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두지 않고 또 때로는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면 그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반드시 매를 들어서라도 그것을 올바른 길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바른 길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아주 명확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은 1년, 2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루 이틀, 아니 한 일주일이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다라는 겁니까?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미 그들은 그 전에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아니 하나님이 없어도 이 문제는 금방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8년이 지나고 나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딱 한 절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18년 동안 받았던 그 고통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요? 정말 온 힘을 다한 회개였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진실을 다한 회개를 했을 것이고 간절하게 회개했을 것이고 눈물을 다하여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진심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회개, 눈물로 향하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했던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던졌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죄의 습관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면 이제 다시는 습관을 따라 그 악한 길로, 그 죄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따라 짓는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진실된 회개였는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택하여서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사란 다스리는 자 또는 재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임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를 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에서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에훗이 그럼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사사기 3장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에훗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웃은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았을 때 왼손잡이가 아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오른손이 기능적으로 온전한 행동을 하기에 부족한 사람, 다시 말해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 에웃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 12명 가운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그 집에서 가장 막내 아이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훗도 성경에 보면 그가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개의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막내인, 가장 약한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오른손잡이 지파에 있는 이 에훗은요, 가장 약한 지파 가운데서도 오른손까지 쓸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의 지도자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훗이 두 번째 이 사사였는데, 첫 번째 사사와만 비교해 보아도 첫 번째 사사였던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는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로 인정받기 전부터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성을 쳐서 먼저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굉장히 뛰어난 리더라고 하는 인정을 이미 이 온니엘이 받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갈렙의 조카이면서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12개의 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과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은 비교 불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온니엘은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지 라고 우리 머릿속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고,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훗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리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답게 자신들을 1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있게 하였던 그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이고 전쟁에서 싸워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에훗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에훗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가 무엇이 강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에훗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3장 28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그는 자신을 따라 전쟁을 하러 가는 군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에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왼손이 강하다고 할 수 없는 오른손이 약한 것에 자신의 약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훗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본받아라. 내 힘을 앞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웃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강점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약점이 많으십니까? 우리는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점점 더 연약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나중에 키가 크고 어른이 되면 내가 더 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강한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해주지 못하는 것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점점 더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몸은 점점 더 연약해져 가고 내 정신과 또 내 신앙도 점점 더 성숙해져 갔을 것이다. 그래서 강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점점 더 연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이 없고 또 때로는 남보다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거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강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자, 곧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교 기도 모임을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학교 기도 모임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하다가 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나도 학생 시절에 잘 못했는데 우리 애들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신방하고 아이들의 학교를 계속해서 방문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하여 도전하였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너희 학교에 갈 건데 학교에서 크리스천 선생님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나서 주중에 아이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학교 선생님의 크리스천 선생님이 있는지 찾아봤니? 안 찾아봤대요. 안 찾아봤다 그래서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고 간식을 주고 다시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찾아봤니? 안 찾아봤답니다. 간식을 주며 또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방문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찾아봤니? 안 찾아봤답니다. 계속돼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지 또는 크리스천 선생님 찾아봐라. 4번째 방문했을 때 그 아이가 학교 선생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찾았니?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수업을 듣다가 수업이 끝나고 그 교실에서 나가는데 그 끄트머리에, 교실 끄트머리에 성경책 하나가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고 자기 학교 음악 선생님이 크리스천인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일은 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그 아이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선생님이 이미 우리 학교에는 학교 기도 모임을 위한 스쿨 처치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다라고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동아리를 알게 되었고 그 동아리에 있는 선생님과 교제하여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시간씩 있는 그 기독 동아리의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그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도 그 학교에서 아주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그 동아리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미 다른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어서 저는 그 동아리에 가서 기도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그럼 너는 다른 요일날 다른 친구들을 모아서 또 기도 모임을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학교 음악 선생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다시 기도 모임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럼 매주 월요일날 수업 마치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 모임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학교에 금요일 날 동아리 교회가 있고 월요일 날 또 하나의 동아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모이는 동아리에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와서 모임을 하고, 매주 월요일 모이는 곳에는 고1과 고2 친구들이 와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학교에 두 개의 작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하나씩 더 세워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등학생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뭘 할 수 있냐가 아니라 그 고등학생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니까 그 일이 진행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설린중학교 아이들 기도 모임을 인도를 해가면서 중1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못하니까 제가 매주 가서 그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는 그 기도 모임 속에 어느 날 제가 부득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 선생님 한 분에게 기도 모임을 부탁했습니다. 선생님도 기도 모임을 인도해 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못 갔지만 그 이후에 들려온 소식은 제가 갔을 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기도 모임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제가 깜빡하고 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본인도 이번 주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에게 부탁했는데 아무도 갈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어차피 기도 모임은 학생들이 하는 건데 애들한테 시켜보시죠. 선생님, 중1인데요? 중1이 가능할까요? 거의 초등학생인데? 제가 믿음이 가장 없었던 거죠. 그 중1 아이에게 부득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아이에게 맡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가서 기도 모임을 직접 인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고1은 더 연약합니다. 중1은 더 연약합니다. 세상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한 일이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십니까?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일들을 연약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하십니까? 그 약함이 하나님께 강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연약함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나의 죄의 습관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바르게 회개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평생을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삶 가운데에서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함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하심을 외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외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리더가 될 자격이 없고 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인생인 것을 내가 아오나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온전히 외치며 선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강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나의 능력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강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자랑하며 여호와님을 더 높이 높이는 복되고도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강함을 아버지 선포하기 위하여 내 안에 끊어내야 할 것,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습관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 몰아낼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내게도 또 악을 행하고 있는 죄의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몰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회개를 통하여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토해 나갈 때마다 깨끗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새로워져 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또 악을 행하는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해 보였던 그 애굽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들어 이 귀한 나라를 위하여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그 위대하심 앞에 온전히 엎드림바 쓰임받을 수 있는 애굽과 같은 인생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매주 구역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구역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별 기도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임들을 계속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영혼들이 모여질 수 있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원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해외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의 길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시며 은혜와 안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아픔이 있는 영혼들 또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피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피부가 깨끗하여질 수 있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곳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매주 모이기를 힘쓰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매주 구역별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모임들이, 크고 작은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주신 그 표와 같이 아버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덧입고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상한 담임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만큼의 길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시며 안전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평안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복된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심의 자리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그 쉼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평안과 그 은혜 속에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또한 힘있게 감당하여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안에 가득히 부으시고 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아프지 아니하도록 모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몸의 육체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산을 받아 주시어서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선교의 현장이 몸과 마음의 아픔과 눈물들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치료와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청년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질 수 있게 하시오며, 청년들의 가슴 속에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필리핀 땅을 향한,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이 청년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다음 세대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돌아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청년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원동교회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임재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듣고 볼 수 있도록, 함께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청년을 넘어 청소년들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현장 가운데 가고자 하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히 담기고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지 마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와 있는 유아부와 유치부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있을 귀한 수련회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되어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어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세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그 고백들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우리 유아부와 또 유치부의 아버지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수 없고 이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집중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이 시간 속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여지는 시간으로 세워가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의 귀로 듣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 눈으로 주님을 똑똑히 보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지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성경학교, 경험되어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그 고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셨음과 같이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아빠 아버지로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원도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귀를 넘어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박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원도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에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원동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더하여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깨어나게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기도할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먼저 깨어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개인의 기도 제목들 놓고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당신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덧입혀 주시고 또 새일 행하여 주기로 남고 소망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고, 새일 행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알고 만나고 깨닫고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 주시기로 나오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당신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하나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실 때마다 내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영적으로 깨어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온전히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가득히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깨워주실 때 내가 깨어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더 힘있게 이루어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채워주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 마음의 먼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어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들 안에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아픔과 눈물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그들을 고칠 수 없고 나는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육신도 고칠 수 없고 그들의 마음도 고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으로 겪었던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경험하며 주의 나라와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약함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 당신을 영원롭게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픈 영혼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귀한 아름다운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나누고 경험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함께 나누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이 특권을 누구보다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습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함의 습관을 우리 안에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스라엘이 죄의 습관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사람, 가장 연약하였고 부족하였던 에훗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인생의 가장 연약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의 습관을 내어 던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